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주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오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가르침은 비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란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짧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짧은 이야기에 담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천국 비유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또한 가장 중요한 비유여서 이 비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을 알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13절 마가복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비유가 너무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기초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은 더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비유를 잘 깨달으면 다른 비유들을 알아갈 수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천국 비유가 중요한데 천국 비유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 구성 요소로 본다면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일까요, 여러분? 천국 비유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본다면 이야기 구성 요소 세 가지.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씨 뿌리는 자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무엇이죠?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되는 거죠. 씨 뿌리는 자와 씨와 밭이란 말이죠. 그 밭의 종류가 또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입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양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타난 밭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네 가지. 어떤 밭들입니까?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좋은 땅. 그렇게 네 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이야기 구성 요소를 가지고 결국 네 가지 마음밭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요소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자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특성은 뭐예요? 씨 뿌리는 자는 좀 무모하다 하는 거죠. 무모해. 아니, 그 씨가 귀중한 것인데 어떻게 씨를 좋은 밭에다만, 옥토에다만 골라가지고 뿌리질 않고 이렇게 막 뿌리는가? 길가에도 뿌리고 또 가시 덤불 속에도 씨를 뿌리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무모함이 이 비유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씨 뿌리는 자는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밭에다가 씨를 뿌리시는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무모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풍성하다 하는 거죠. 주님은 씨를 아끼지 않고 세상 밭에다가 풍성하게 뿌려주십니다. 이것이 잘될 가능성이 있는 밭에만 뿌리지 않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밭에도 주님은 그 씨를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가능성만 보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씨가 결국 뿌려지지 않았었을지 몰라요. 우리도 정말 가능성으로 보면 한심한 밭이었는데 주님께서 가리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무모하리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 씨가 떨어져서 우리 마음밭에도 씨가 심겨진 것이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씨 뿌리는 자이신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풍성하게 그 생명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을 씨 뿌리는 자의 대열에 불러내셔서 너희도 씨를 뿌리며 살아가라.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혹 저것이 잘 되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 무모한 씨 뿌리는 자이신 주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을 불러 씨 뿌리는 자로 삼으시고 씨를 뿌릴 때 꼭 좋은 때만 뿌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고 또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밭에다만 씨를 뿌리지 말고 이것이 잘 될는지 혹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 수 없으니까 뿌려라, 말씀을 전파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둘째로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담겨진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씨를 생각해 보세요. 자, 씨는 뭘 가리킵니까? 씨는 뭘 가리키죠? 씨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씨를 가리켜요. 그 말씀이 씨가 제대로 심겨져서 자라나 싹이 트고 열매를 맺히면 뭐가 생기죠? 생명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상에 뿌려지는 그 씨는 다름 아닌 말씀의 씨고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사람이
그 씨를 마음밭에 잘 받아들여서 그가 그 씨가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의 죄로 죽었던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 살아온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씨를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그걸 뭐라고 하죠?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생. 육신의 생명이 한번 태어나듯이 영혼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그 생명의 씨를 받아 태어나는 것, 바로 거듭남이요 중생이요 신생이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 거듭 중자 아닙니까? 거듭남, rebirth는 또한 신생이기도 하죠. 중생, 신생, 그것은 다 말씀의 씨로 말미암는 역사. 그 씨는 정말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주 예수님을, 그리고 씨는 말씀을 가리킨다면, 세 번째 이야기 구성 요소 밭은 뭘 가리킵니까? 밭은 뭘 가리키죠? 밭은 우리 마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마음엔 네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길가밭. 길가밭은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뭐가 날아와서 그것을 먹는다고요? 새가 날아와서. 새가. 그 새는 뭘 가리킨다고요? 그 새는 마귀를 가리킨다. 사탄을 가리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씨를 가로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다 새처럼 먹어버리니까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려 하나 마귀가 그 씨를 다 잡아먹으니 전혀 내게 효능을 나타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귀가, 간악한 마귀가 그렇게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씨가 뿌려지지 못하도록 계속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에게 수마가 다가와서 내 심령, 내 영혼이 수마에 눌려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 심령도 육신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음이 오고 수마가 덮쳐오니까 하나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간악한 마귀가 그렇게 말씀의 씨를 다 먹어버리면 나는 전혀 그 말씀의 유익과 효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밭, 돌짝밭. 돌짝밭의 특성은 뭐예요? 흙이 얇아가지고 씨가 심겨지면 금세 싹이 트는 것 같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해가 나오면 그게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신앙의 깊이가 없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집회에 참석해서 흥분해서 말씀을 받아 기쁜 것 같은데 그 말씀에다가 자기 전 인생을 걸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시에 잠시 신앙적인 열정에 사로잡혔으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중년기에 말씀을 받아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전생에 걸쳐서 그 뿌리 깊이 그 신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조그만 손해가 나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그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마음, 이게 바로 돌짝밭입니다.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핍박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놓쳐버리는 마음밭을 말하죠. 세 번째 마음밭, 가시밭, 가시덤불. 뭘 가리킨다고요? 가시덤불을 세 가지로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가시덤불은 뭘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몇 절에 나오죠? 19절에 나오죠.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리운 자의 마음의 상태. 가시가 계속 그 씨가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것을 가로막고 찔러대니 어떻게 결실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의 생명력을 그렇게 가로막는 것인가? 세 가지. 세상의 염려. 그러면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람이 사로잡혀 있으면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죠. 내 안에서 말씀이 결실치 못합니다. 그것이 가시처럼 찔러대니까. 그것이 첫 번째 가시의 내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 돈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말씀의 결실을 가로막고 역시 가시처럼 찔러댄다는 거죠. 기타 욕심, 어떤 욕심을 말할까요? 육욕, 명예욕, 권세욕, 기타 세상 사람들이 그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가시들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 마음밭, 네 번째 밭은 좋은 밭, 좋은 땅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좋은 땅에만 그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이렇게 놀랍게 결실하게 될 터인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말씀을 듣고 받는 땅,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땅, 좋은 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과연 나의 마음밭은 어디에 해당될까? 자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길가밭일까? 아니면 돌짝밭일까? 아니면 가시밭일까? 아니면 좋은 밭일까? 다른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마음밭이 어떤 밭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운명적으로 한 사람이 밭이 이 밭이라면 그는 아무리 용을 써도 평생 그 밭에 갇혀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마음밭이 어떤 때는 길가밭 같다가도 어떤 때는 돌짝밭 같고 어떤 때는 가시밭 같고 또 때로는 좋은 밭 같고, 그렇게 시기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졌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씨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씨를 뿌리고 그 씨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폭발적인 생명력이 있다면 나의 과제, 나의 숙제는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함으로써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과 같지 아니하고
좋은 밭으로 될 수가 있겠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의 쟁기를 써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온갖 가시 덤불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온갖 돌멩이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믿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좋은 마음밭을 일구어 하나님께서 뿌려주는 그 생명의 씨, 말씀의 씨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 있는 온갖 돌멩이들을 제하여 주시고 가시 덤불들을 제하여 주시고 좋은 밭을 일구어 생명의 씨,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긍휼과 권능의 손을 얹어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교회, 그리하여 그 말씀이 폭발적인 생명력으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영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부흥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